보겠습니다. 창세기 4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께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 땅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비전이란 말씀의 제목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저희는 내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더 하신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가장 먼저 첫 번째로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길 소망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비전과 꿈이 내가 이 나라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나라의 주인이 되시는 것, 하나님이 이 나라의 통치자가 되시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왕의 비전에 우리의 비전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에 내 생각과 마음을 맞추면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더하신다라고 이제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이 요셉은 이 30세의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이죠. 요셉은 이 총리가 되었을 때 자기 나라를 만들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생각에는 오직 초점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에 초점이 있었습니다. 나 같은 이 작은 한 사람이 지금까지 이렇게 고난도 겪고 아픔도 겪고 인생을 살아왔지만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해주시는 형통함이 내게 있었다. 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일은 뭘까를 생각을 해봤을 때 그의 인생관을 이끌고 갔던 그의 가장 큰 비전은 그가 17세에 꿨던 두 가지의 꿈이었습니다. 이 첫째는 무엇이었죠? 10명의 그 곡식단이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의 곡식단에 절하는 꿈 한 가지. 두 번째 꿈은 그것입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 자, 그런데 이 꿈이 비슷해 보이지 않습니까?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몽할 때도 해석할 때도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바로가 두 가지의 꿈을 꾸죠. 첫째는 이 좋은 소가 흉한 소에게 잡아먹히는 꿈. 그 다음에 또 꿈을 꾸기를 좋은 이삭이 흉한 이삭에게 잡아먹히는 꿈. 그거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합니까? 바로의 꿈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앞으로 이 나라에 7년 풍년이 있을 것이고 그 후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다라는 해석을 합니다. 자, 그럼 요셉도 자기의 꿈을 해석하려고 노력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그의 평생에 자신에게 주신 비전, 바로에게 저런 꿈을 보여주셨지만 자기에게 주신 비전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내게 17살에 이런 꿈을 보여주셨었는데 이 가족에 대한 꿈이었습니다. 오늘 좀 그것에 대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희 5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아멘. 이 이스라엘의 아들들, 야곱의 아들들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요셉은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총리가 되었고, 그리고 이제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은 가나안 땅에 거주 중이었죠. 근데 이 야곱이 살 때 그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들었다 그럽니다. 참 이 기근이 들었다. 자, 그죠? 아브라함 때 기근이 있었고 이삭 때 기근이 있었고 야곱 때도 기근이 있는 땅 가나안 땅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신다 하시지 않습니까? 이 가나안 땅 나중에 하나님이 인도하여 드리시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이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근데 이 야곱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을 때에도 이 기근이 있었다 그럽니다. 가뭄이 계속되는 땅. 자, 그래서 오히려 양식은 어디에 있었죠? 요셉이 있었던 애굽 땅에만 양식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은 요셉을 생각하사 이집트에게 복을 내리신 겁니다. 애굽에 복을 내리신 겁니다. 그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지 않습니까? 왜 복을 받았다 그럽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생각하사 보디발의 집에 복을 베풀었다 그럽니다. 요셉을 생각해서. 자, 그래서 요셉이 이제 바로가 요셉에게 총리 자리를 맡기니까 하나님이 이 애굽 땅에 복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집트는 요셉 때문에 복을 받았던 땅입니다. 자, 그래서 이 각국의 기근이 있었을 때에 애굽에만 양식이 있었죠. 하나님이 주신 비전대로 그렇구나. 바로에게 보여주신 대로 이 땅에 7년의 풍년이 있고 이때 소출을 저장을 해서 이제 흉년 2년째가 시작이 됐을 때 이제 각국에도 온 애굽뿐만 아니라 주변에 다 기근이 있다 보니까 가나안 땅에 있었던 야곱과 그의 아들들도 양식을 사러 이집트로 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본문은 22년 만에 요셉과 그의 형들이 조우하는 꿈이었습니다. 저희 9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아멘. 저희 9절 말씀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 자, 이게 언제 꾼 꿈이죠? 이 17세 때 꾼 꿈입니다. 그의 첫째 꿈. 형들의 곡식단이 내게 절하더이다라는 꿈이 생각이 난 겁니다. 이제 요셉이 그 꿈에 대한 해석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근데 형들이 자기 앞에 나온 걸 보고 곡식을 사오려고 자기에게 엎드려 절하는 걸 보고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첫 번째 비전이 이제 시작이 되는구나. 자, 그럼 뭐죠? 이 두 가지 꿈은 하나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첫 번째 꿈이 됐으니 이제 두 번째 꿈이 완성될 차례겠죠. 자, 이 두 번째 꿈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이 첫 번째 꿈의 좀 가족 관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자면요. 이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보면은 이 야곱에게는 지금 레아가 남아 있습니다. 라헬은 먼저 산고로 죽었죠. 자, 그래서 해와 달과 11별을 뜻하는 아버지 야곱, 어머니 레아, 그다음에 11명의 아들들 이제 나오는데요. 이 보면은 야곱에게는 12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르시 레유, 이것은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거는 레아의 아들들입니다. 하나님이 레아를 생각하셔서 이 네 명의 아들들을 레아에게 주셨죠. 자, 그 다음에 라헬이 이를 질투해서 라헬의 이 종이었던 시녀였던 실바를 갖다가 두 아들을 얻습니다. 이스, 요베 중에 이사갈, 스불론. 이게 이제 이 실바에게서 낳은 아들. 자, 그 다시 레아가 자기의 또 종을 줘가지고 또 아들을 얻죠.
어, 이스요베. 예. 아니죠. 아, 헷갈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르시레유 단납 가사 이스요베입니다. 그래서 르시레유가 레아의 네 명의 아들, 그리고 단납이 실바에게서 낳은 아들, 갓아가 라 저기 뭐야 비라한테서 낳은 아들. 자, 그리고 다시 레아에게 또 두 아들이 낳죠. 이사갈과 스불론, 이스, 그리고 요베. 해가지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셔가지고 마지막에 11번째 아들이 요셉이고 그다음에 12번째 아들이 베냐민입니다. 이렇게 12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이 가족 관계를 한번 생각을 해보실까요? 가족 관계를 생각해 보시면 이게 파가 나눠져 있습니다. 당연히 두 어머니를 따라서 파가 나눠져 있죠. 레아파, 라헬파. 누가 셌을까요? 레아파가 세죠. 왜냐면 레아에게 있는 그 큰 아들들이 있다. 네 명이 그냥 버티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창세기 그 말씀에 보면은 그 세겜성을 쓸어버렸던 시므온과 레위. 성격이 어떻습니까? 아주 불같은 성격. 이 감당 못하죠. 자, 그래서 이 레아파가 셌습니다. 레아파가 세고 이 첩들의 이 관계를 한번 살펴보면요. 첩에게서 난 이 서자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레아파에 붙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레아의 종이었던 이 실바에게서 난 아들도 당연히 레아의 아들들에게 복종을 했을 것이요. 그리고 르우벤은 또 누구와 동침을 했습니까? 저기 라헬의 시종이었던 비라와 동침을 한 사건이 있었죠. 자, 그러니까 이 르우벤의 이 장자 그 가장 큰 이 형의 역할이 굉장히 좀 컸고 이 레아의 아들들이 힘이 셌습니다. 반면에 라헬의 아들들 두 명 요셉과 베냐민은 상대적으로 힘이 약했죠. 자, 그런데 이 17살의 요셉이 형들의 잘못에 대해 지적을 하고 형들 저렇게 하면 안 돼요. 지적을 하고 그리고 채색 옷을 입고 있고 아빠가 누굴 사랑했습니까? 요셉을 엄청 사랑했죠. 왜냐면 자기가 사랑하던 아내에게서 낳은 아들이니까.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히고 자, 그리고 요셉이 어느 날 꿈을 얘기하는데 형들의 곡식단이 내게 절하더이다. 한마디로 눈에 가신 겁니다. 그 실제적으로 장자는 르우벤이고 레아의 아들들과 그 종들이 득세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라헬의 배에서 난 이 첫째 아이가 형들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을 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고 또 하나님이 내게 꿈을 줘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형들이 눈에 가시였던 거죠. 그래서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려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전개도 사실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미워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요셉이 첫 번째 꿨던 꿈은 뭐냐면은 형들의 곡식단이 내게 절하더이다라는 꿈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형들의 곡식단, 그러니까 요셉은 11번째니까 그 위로 10명의 형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10명의 형들이 자기에게 실제로 절을 하게 된 겁니다. 숫자가 전혀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17세 때 보여줬던 꿈 그대로 자기 위로는 형이 10명이 있었는데 그 형 10명 그대로 와가지고 자기한테 절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아주 상세하고 치밀하게 정확한 게 뭐냐면요. 이 말씀을 오늘 읽어보셨지만 이 아버지 야곱이 베냐민을 보냅니까 안 보냅니까? 안 보내죠. 왜냐하면은 요셉을 너무 사랑했으니까 베냐민까지 보냈다가 또 잘못될까봐. 베냐민은 자기가 라헬에게서 낳은 아주 사랑하는 아들이다 보니까 좀 차별을 둔 것이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형들의 곡식단이 절하더이다 한 그 10명의 형들이 자기에게 와서 절하고 있는 꿈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그대로 성취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요셉이 이 구절 말씀 보면은 요셉이 그들에게 꾼 꿈에 대하여 생각하고 자, 이게 첫 번째 꿈이 이제 이 성취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나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자, 요셉이 이 말을 한 이유는 이제 두 번째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꿈은 무엇이었습니까?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 자, 그래서 요셉은 이 꿈에 대한 해석이 이제 끝난 겁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은 하나다. 내 가족의 이주를 얘기하는 거구나. 가나안 땅에 있는 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이 애굽 땅으로 이주하기를 원하는 거구나. 사실 이때
야곱의 나이, 그 레아의 나이 많았습니다. 이 노년의 나이였죠. 이때 다시 누구야? 야곱이 오고 나서 내가 험나는 세월을 보냈나이다. 막 이런 할아버지가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이 당시 요셉의 나이 39살, 형들 위로 10명 있었으니까 1년 터울로만 둬도요. 루벤의 나이는 50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40대가 된 요셉, 그리고 이제 형들도 이제 40 중반에서 50을 넘어버린 그 나이, 형들이 이제 좋아하게 된 겁니까? 좋아하게 된 겁니다.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미움이었을까요? 그리움이었을까요? 당연히 그리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미움은 이미 하나님께서 치료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번 주에 설교한 것 같이 요셉은 이미 첫째 아들을 낳고 하나님이 내게 고난과 아버지의 집에 있었던 그 상처들을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해주셨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제는 17살 때 그렇게 형들과 다투던 관계를 이제 벗어나서 이제는 다들 나이가 40이 넘었고 이제 50을 바라보는 나이에 형들이 가족들과 함께 조우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셉의 마음이 이제 애틋하고 이 북받쳐 오르는 마음이 되죠. 자, 그러면서 요셉이 추구하고자 했던 그의 삶의 가치관과 비전은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내가 이제 해야 될 일은 두 번째 꿈이다. 이제 그것은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전하는 것. 그래서 이 형들을 이제 묶어두고 요셉이 형들이 자기에게 오게 되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요셉이 이해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내 가족을 애굽으로 이주시키시기를 원하는구나, 이사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요셉이 이해하게 되죠. 그리고 그 가족들을 그렇게 부르게 됩니다. 여러분, 좀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셉이 하나님이 이해한 하나님의 비전은 요셉만 갖고 있었던 비전은 아닙니다. 사실 아브라함에게도 이미 약속하신 비전이었죠. 네 후손들이 4대 만에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400년 후에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비전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다시 한번 그 일들을 실제적으로 이루려고 하실 때 요셉에게 그 꿈을 주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간직하고 고민하고 묵상하셔야 됩니다. 요셉의 17세 때부터 39세가 될 때까지 무엇을 생각하며 살았을까요? 평생.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비전. 이 꿈이 도대체 뭐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보여주신 이 비전이란 도대체 나의 삶에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계속 생각하고 살았던 요셉이고, 결국 하나님이 자기에게 보여주신 대로 자기 가족을 이주시키는 데 성공한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의 역할은 거기까지였던 것이죠. 오늘 하루 가운데도 하나님의 주신 비전으로 충만한 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우리는 내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실천하기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도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